21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제 특강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 대형 대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중심으로 오늘 2장이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은 아담만 받고 그 이후에는 모세 전까지는 율법을 아무도 받지 않았죠. 계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지지 않은 선악과를 안 따먹은 자들도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새긴 도덕 법인 양심으로 칭하는 그 도덕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인 증거가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걸 보니까 인간이 뭔 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 같은 계명을 안 받은 사람들도 계속 죽은 걸 보니까 그들도 죄인이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법을 받았고 그 법을 어겼다. 아담 안에서 원죄 아래 낳고 자범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14절에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 그런 대표적 원리로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도 대표라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18절부터 19절이 이제 요절입니다. 18절과 19절이 오늘 본문 요절입니다. 이 2절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좀 설명을 위해서 다 잡았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두 대표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인류 대표, 그리스도는 택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대표가 아담인데 아담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18절에서는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불순종이 죄고 순종이 의라는 것은 19절에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대표의 두 순종과 불순종을 알 수 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택한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 후반절에서 증거하는 요점입니다. 두 대표로 연합된 그 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받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이제 부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경 해석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의고 의가 생명이고 불순종이 죄고 죄가 사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눠드린 프린트 2장이기 때문에 2장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그냥 좀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순종인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은 먼저 우리가 딱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단일하다는 거예요. 단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저도 좀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종류로 나누어서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으로 딱 잘라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다. 먼저 단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능동 순종,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 순종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는 능동 순종인 동시에 수동 순종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것 동시에 온전한 의와 생명을 위한 적극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은 능동 순종, 또 다른 순종은 수동 순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딱 구분해서 구분해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단일하며 그 모든 순종에는 수동적 순종의 면과 능동적 순종의 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단일한 순종을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의 구분은 그리스도의 단일한 하나의 순종을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구분이다. 그래서 여러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 또 여러 개혁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으로 나누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논리적 구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동적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면이 있다.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것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난을 받되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해서 억지로 받았다든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받으셨습니다. 형벌도. 그런데
형벌은 우리가 받는 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받는 면. 형벌은 죄에 대한 죄책으로 인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받는 면이 있다. 그래서 형벌은 받는 면이 있다라는 면에서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은 받는 것을 가리키죠. 능동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면이고 수동은 내가 당하는 면. 그러니까 수동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하게 하는 면, 시키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면, 받으신 면을 가리켜서 수동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수동이라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벌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놓을 것에도 있고 취할 것에도 있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신 마음으로 형벌을 받으시되 받았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능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첫째는 형벌을 요구하고 둘째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항상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책만 예수님의 대신 수동적인 순종으로 죄책만 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사랑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면, 그러니까 수동 순종은 형벌을 당하신 면, 그리고 능동 순종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신 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논리적으로 구분되지 예수님의 어떤 시기나 어떤 행위가 딱딱 이렇게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삶 전체에서 모든 순종이 능수동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에는 없지만은 제가 저번에 나눠드렸던 칭의와 성화라는 그 주제로 말씀할 때 나눠드렸던 프린트인데, 이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라는 브랜던 크로의 책의 표를 인용한 건데, 이 비교 대조를 잘 해놨습니다. 그냥 PPT만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포함한다. 둘 다. 또 죽음도 포함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동, 또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은 능동,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말 구유에 나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시험당하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형벌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그러니까 삶 전체로 형벌을 당하시고 삶 전체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도 완전한 능동 순종인 동시에 수동 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은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될 면도 있지만 죄인에게는 형벌을 당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순종과 형벌에 대한 면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면이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해 주신 면이 능동 순종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냐면 적극적인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획득하시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죄사함,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 전체 순종을 통해 획득하는데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영생과 죄사함, 이 두 가지 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프린트는. 그래서 쭉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도덕적, 이성적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이고 이성적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무가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절대 권위 앞에 우리는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장으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할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뭐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또 천사도 마찬가지고 이성적 도덕적 피조물은 반드시 순종의 절대 의무가 있다. 이 절대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시고 그는 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가 반영된 법이 도덕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덕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완전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완전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 그래도 완전이라고 좀 적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의는 완전 순종이에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소위를 문답에 죄는 무엇인가? 불순종이 죄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 완전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완전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은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인간도 인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순종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전인격적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은 순종을 통해 의로운 삶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죄고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순종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됨은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이며 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시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자는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이며 죄는 사망입니다. 불순종은 죄이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사망이고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육 전체의 영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사망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망은 죄로부터 말미암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결국 불순종이란 건 뭐냐면 죄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원수됨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의 정체성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런 절대 의무, 하나님 앞에 절대 의무의 관계가 있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죄값을 치러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화하고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의로 인하여 바른 관계 속에 화목할 것인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의냐 죄냐, 화목이냐 원수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 명령도 안 주셨어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선악과 명령이죠. 이 선악과 명령은 완전 율법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행위 언약은 완전히 율법 언약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순종하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적당히 타협하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중간 순종이 있겠지, 뭐 그 정도 있겠지 하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잘못된 비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2페이지 맨 위에 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인간에게 있고 순종할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네.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 완전 율법 언약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무에 열매 따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십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과 선악과를 사랑하기 때문에 1, 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따먹은 것이죠. 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창조주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살인은 그 대여리문답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노력을 다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자기도 죽이고 모든 자손 다 죽였죠. 그러니까 6계명 어긴 거예요. 7계명,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하고 마귀를 더 사랑한 것이니까 영적 간음이고요. 8계명,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도둑질한 것이고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거의 계명 중에 대여리 문답에 보면 진리를 곡해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었죠. 이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야 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비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했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진리를 곡해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믿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한 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9계명을 어긴 죄이죠. 10계명,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탐했으니까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어긴 것은 10계명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율법을 행하라고 그 명령하신 율법 언약이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율법 언약입니다. 이 율법 언약은 아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누가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계명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했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언약은 항상 선하고 좋고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번 2페이지 언약의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선물이요 은혜다. 인간은 창조주 앞에 필연적으로 절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창조주에게 온전한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무엇을 복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 그것이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의무를 다해서 완전 순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완전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말할 권리가 피조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 순종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의 복이나 다른 복을 받을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마땅히 한 것을 했다고 복을 주시진 않아요. 주인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것이며 주권자이시며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 자신을 묶으신 것이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언약의 말씀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 행위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란 건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주리라, 이 복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안 주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시험의 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면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복으로 주신 언약이 이 행위 언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은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 전 인간의 아담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영생이 있었는가? 답이 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오죠, 아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영생은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은 있었습니다. 의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타락할 수 없고 죽지 않는 영생은 없었습니다. 그는 행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일정 시험 기간을 거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그런 언약을 약속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는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영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영생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와 교제의 지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이 아는 것이 이것이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를 상징하는 기노스코에서 오는 건데 아는 것이라는 건 기노스코인데 그것은 경험을 통한 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암, 경험적 암. 그러니까 그것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알아가는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알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려 할 때에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 관계를 가리키잖아요. 그런 관계적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기노스코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락 후 인간은 당장 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은혜는 뭐냐면 대상이 일반적이고 내용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이고요.
보편적이죠. 내용은 사형 집행의 유예를 위한 육체 생명 보존입니다. 일반 은혜는 육체 생명이 일정 기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뭐 90세, 80세까지 살잖아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거.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하는 거잖아요. 일반 은혜가 없으면 특별 은혜가 없어요. 근데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대상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택자이고 내용은 영육 전체의 영생,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그러니까 특별 은혜를 주시려고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즉시 영적인 동시에 육체도 죽고 지옥 형벌을 받으면 인류는 멸종하게 되었을 것이고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세상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구속의 언약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의 유예를 통한 육체 생명의 일정 기간의 보존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태어나며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반 은혜 속에서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2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원리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여기 그리스도는 택자의 대표입니다.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47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랬죠. 로마서 15장 14절에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모형 그리스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대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 대표, 그리스도는 누구 대표예요? 택자 대표. 그래서 성도는 두 대표가 있죠. 우리는 인류 대표인 아담 안에 있는 동시에 택자 대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 아담 안에서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중요한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자,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획득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부터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첫째는 죄로 인한 법적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치루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형벌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둘째,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는 온전한 율법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네.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받는 것은 수동적 순종, 또 온전한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단일한 순종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일한 순종의 논리적 두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죄 대신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면 받는다는 의미로 수동적이고 그러나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또 능동순종 대행은 전생애의 순종을 통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그럼 율법을 뭐뭐 순종하셨느냐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이해할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 모세 그 계명들 다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씩 순종하는 시험 치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영생이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영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인성으로도 자기가 온전히 순종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성육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계셨을까요? 답은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 또 아내한테 질문해 보니까 아내는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영생은 없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생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예수님은 영생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신성으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의 전인격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근데 예수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형, 대행, 대자가 붙는 것입니다. 대리적으로 죽으신 것, 대리적으로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생인데 왜 순종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데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리적 속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벌을 받으시면 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와 생명을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아까 읽은 대로 의와 생명을 이루신 것을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하셨을까요? 안 경험하셨을까요? 영혼도 죽으시고 육신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다 죽으신 거예요. 자, 영혼이 죽으신 건 어떻게 죽으셨냐?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때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영혼이 즉시 살아났습니다. 중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육체가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셨다. 그다음 예수님의 육체도 죽었는데 육체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육체가 안 썩었습니다. 3일 동안 있었지만 안 썩고 부활했습니다. 왜 안 썩었을까요?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육체가 안 썩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까지는 무덤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육체가 썩었다고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썩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썩지 않게 하셨냐면 죄가 없으신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의롭게 순종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육체가 썩지 않은 것도 죄가 없으신 증거고 육체가 부활한 것도 죄가 없으신 증거고 온전한 순종으로 의와 생명을 이루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육 전체의 죽음과 생명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육 전체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사역을 공로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의와 생명에 있어서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은 예수 믿는 즉시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법적으로 주어져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의 법적 생명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의 법적인 면과 실적인 면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인은 죄책과 부패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은 법적인 면이고 부패는 실제적인 본성적 부패를 가리킨다. 옛날에 원죄나 이런 걸 다룰 때 많이 말씀드렸죠. 죄책과 부패 두 가지 면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가? 첫째, 의와 영생의 법적인 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자,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까? 아니면 얻어야 됩니까? 이미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부 법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외제적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법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법적으로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신고할 때 우리가 출생 신고하면 법적으로 이제 아무개는 내 아들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자녀예요. 이제는 법적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하늘나라 호적의 신고가 출생 신고가 돼버렸어요. 안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듯이 엄청나게 징계를 하시겠죠. 그러나 징계는 받지만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들이고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의 법적인 면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은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그래서 법적인 면은 이제 중생을 또 법적인 영생은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죽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이 있어요. 실제적인 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성화를 통해서 본성적 부패를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의로워지고 또 영생도 누리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순종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법적 관계는 안 깨지는데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는 단절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상실이 임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항상 상실과 부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면 그리고 하나님께 형벌 받는 면이 있는데 징계 받는 면이 있는데 항상 이 상실된 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면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면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법적 측면, 화평을 누리자. 실제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되었으니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 누림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 순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이후로 항상 순종해야 될 절대 의무가 있으며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성도에게 정말 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와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어도 온전한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언약을 통해 선물 주시지 않아도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종의 위치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와 생명을 이룬 것, 값없이 받은 것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의고 의가 생명입니다. 법적으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의와 순종을 행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